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본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다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놀라움, 그 신비, 그 경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경이, 신비가 있다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란 바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오면 눈을 뜨게 된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그 경의와 신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 관자가 볼 관자죠. 인생을 보는 눈이, 세계를 보는 눈이,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달라지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말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보는 것을 말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점점 더 밝히 보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눈을 떠서 보는 것만큼, 네 눈에 보이는 것만큼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는 것만큼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고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더 높고 더 깊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여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었더라.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습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걸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겨라는 말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포이에오,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흙을 창조하심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땅이라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로, 생명으로, 영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속에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땅의 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맹인이 되어버려요. 맹인이. 자기는 다 눈을 떠서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아야 할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지 않으면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진흙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다. 나의 본질은 흙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어둠일 수밖에 없고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실로함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흙을 창조하여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원해서 실로함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관심이 높아지려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요. 왜 그렇다고요? 이는 너희를 낮추며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도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젊었을 때, 즉 소경이면서도 스스로 나는 눈을 떠서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착각할 때, 그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과 나를 강제로 띄어서 묶어서 낮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늙은 자가 되면, 즉 눈이 열리게 되면, 아, 나는 그동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어둠이었고 소경이었구나. 내게는 빛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안 그러면 나는 영원히 어둠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늙다는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원에서 팔을 벌리고는 주님께서 띠를 띄우고 저를 낮은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주님이 저의 빛이 되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낮은 곳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여러분 거기 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김병년이라는 목사님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책도 여러 번 썼었습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은 2005년도 4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8월에 사모님이 이제 셋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돼요. 이때 목사님이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며칠 후에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장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서방, 빨리 병원으로 와보게. 왜요, 장모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한테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아기 엄마가 쓰러졌네. 빨리 오게.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더니 아침까지 멀쩡하게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전혀 사지를 못 움직이고 심지어 눈도 못 뜨고 가만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 자녀가 3명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모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젊어요.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모님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5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내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속에 이 말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다가 IBF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5,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같이 볼볼일 없는 목사가 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냐고 사양을 했는데도 계속 부탁을 해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모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30일 되던 어느 날 또 사모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서 이 찜지기를 사모님 발에다가 이렇게 싸주고 목사님은 저쪽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왔더니 그 찜질기가 가열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 발을 그 찜질기 그만큼 태워버리고 새까맣게. 그 사모님 그 발이 다 들어가는데도 전혀 표시를 못해. 가슴이 그냥 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대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계속 이제 그 루키서 설교를 하는데 루키서에 보면 그 흉년 때문에 나오미 가족이 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그래라. 이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죠.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냥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가슴을 치면서 막 자기가 그랬다는 설교하는 너무 자기 괴로우니까. 그런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대학생들이 몇몇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가정이 깨어지게 됐는데 너무 제가 낙심이 됐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사모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오는 중에 보니까 이제 오는 중에 그 소윈도에 보니까 그 여자들 신발 다 파는 그 가게가 있더래요. 다 보니까 이제 내 아내는 저런 신발이 필요가 없는 여자가 되었구나.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내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만 사랑해. 사랑하고 있잖아요. 에이씨 뭘 더 사랑하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니? 아니 그게 꿈이라고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할게요. 병년아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그 꿈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아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키워가시더래요. 셋째 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불러본 적도 전혀 없어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셋째가 누워있는 엄마 앞에서 늘 재롱을 부리고
엄마가 누워있으니까 늘 이 가래가 끼어가지고 색성기로 뽑아줘야 된대. 그러면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는 안 하고 늘 어린 그 셋째를 부른대.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그 셋째가 기쁜 마음으로 그 엄마의 가래를 뽑아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셋째가 엄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처음부터 약해져 있으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거든요. 우리가 강하면, 여러분 부모가 강하면 자신의 전부를 안 줘요. 가만히 생각해야 하니까 일부만 줍니다. 약하면 자기 전부를 줘요. 그래서 하루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애들을 성합차에 태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셋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가정은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그러더래요. 조그마한 애가. 그래서 목사님이, 너 가난이 뭔지 아니? 돈이 없는 거잖아요. 행복은 뭔지 아니?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을 늘 사모님 곁에서 사모님을 간호하는 거예요. 털 붙어서 색성기로 그 가래를 뽑아주고 몸을 뒤집어주고 대소변 다 받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호수로 죽을 계속 공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 제일 힘이 들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낮에 설교하고 오면 피곤한데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간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4시간, 5시간 이상을 못 잔대요. 근데 하루 주일 저녁에 오니까 사모님이 또 생리기간까지 겹쳐가지고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3번째 기저귀 갈아주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목사님이 기저귀를 뚫뚫 말아가지고 뜨지면서,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참아. 나도 잠 좀 자자. 그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는 또 거실에 있는 소파에 가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년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니?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너 아내는 내 형상이니 아니니?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네가 내 형상을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돌보고 있잖아요. 병전아, 너 병든 내 형상을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아이,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분노를 쏟으니까 하나님이, 너 병든 나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병들었다고요? 병든 하나님이라고요? 그동안 목사님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병드셨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거기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게 내가 너희 가정에 임재해 있는 모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병든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와 계신다고요? 그래, 내가 병든 모습으로 너희 가정에 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병든 모습으로, 내가 섬기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병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강하면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약할 때 다 나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밤새도록 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 간호 때문에 뭐 전도나 신방 같은 걸 전혀 못했는데 교회 일을, 목회 일을 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들을 불러놓고, 우리 아내에게는 처가 필요합니다. 아내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님들도 보시다시피 저는 목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할 테니 새로운 목사님 청병해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그 집사님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안 하셔도 되니 주일날 오셔서 얼굴만 보여주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 목사님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으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띠를 띄우고 낮은 곳으로 실로암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데 병든 아내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짐들이, 억울함, 분노, 불평, 원망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죠.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 되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 소경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소경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에게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이 되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우리로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맹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심지어 땅에 침을 뱉어도 안 되고, 그리고 절대 진흙 같은 걸 이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명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어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유권 해석을 받으려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지금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만 소경이고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이 소경의 부모, 이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말해요. 그러나 다 소경이에요. 그러나 진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맹인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맹인이었다가 이제 눈을 떠서 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아, 그때 나는 눈을 떠서 밝히 보고 모든 걸 알고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때 내가 소경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실로암으로 낮은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평 원망했구나. 나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주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알고 봤더니 그때 내가 맹인이었어요. 맹인. 동시에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항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저 항송한 거예요. 항송.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나를 그리스도께 들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꿈이요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 자, 한번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즉 그분이 나를 낮은 곳으로 데려가심으로 실로암으로 데려가심으로 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 다시 말해 나는 그동안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했는데 빛이라고 착각했는데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나는 어둠이요 맹인이요 주님이 나의 빛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이고 소경이고 주님이 나의 빛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는 맹인이고 어둠이요 주님이 나의 빛이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빛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보면 안 되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보시도록 해야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시도록 주체를 주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묻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주권을 다 넘겨드려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게 된 것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요? 그 비결이 뭐요?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본다는 말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말은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되니까 즉 삶이 변화되니까 그를 두고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 왜 논쟁이 벌어질까요? 만약 이 사람의 변화가 가짜라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가짜라면 논쟁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변화가 진짜이기 때문에 즉 눈을 뜬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논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실 앞에서는 늘 논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두고 논쟁이 그렇게 그치질 않을까요? 늘 성경을 두고 논쟁이 그치질 않아요. 성경을 두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라면 논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논쟁을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뜬 사실 앞에 논쟁을 하더라고요. 논쟁.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눈을 뜨더라도 나를 통해서 눈을 떠야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 내 입지, 내 기득권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눈을 열어준 것이 확실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그치질 않을까요? 마음속에 늘 논쟁이 갈등이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주인 자리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논쟁이 갈등, 번민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면
즉 주님의 소유인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 대신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 갈등이, 마음속에 논쟁이, 번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세요. 엄마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주권을, 주체를 엄마에게 다 내어드리기 때문에 아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엄마 품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 갈등, 번민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그 아기의 얼굴만큼 평화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논쟁이 있다, 번민, 갈등이 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나라는 존재를,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뭘 보게 됩니까? 자신이 눈을 뜬 것을 두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이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들은 이 사람이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요. 다시 맹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두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세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과 동시에 나로 하여금 맹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나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나를 맹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면 열려서 우리 이 두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동시에 나를 자꾸 맹인으로 끌고 가려는, 내 눈을 가리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자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노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도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눈이 열리니까 뭘 보게 돼요? 첫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원래 어둠이었던 내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동시에 내 속에 있는 그 빛을 어둡게 만들려는, 내 속에 있는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맹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자를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속에 빛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자꾸 끌고 사망으로 어둠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자신을 전부를 주셔서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욕하고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내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세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마을에 한 여자,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처럼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까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죄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겠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자들이 결론이 안 나니까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래서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리게 되면 나의 눈을 열어주신, 즉 나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그 빛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람이 전에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것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부정을 해요. 왜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 진실 앞에서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 앞에서 이걸 진짜가 아니다 부정할 때가 많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니까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나의 본질은 원래 어둠이고 흙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눈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들이 하는 우리에게 하는 증언이에요. 증언. 근데 우리는 그 증언을 안 믿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그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증언을 잘 안 믿습니다. 저도 지나온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믿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할 핑계들, 이유들을 자꾸 대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 사람 부모를 데려오라. 부모를.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이유들을 자꾸 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 병을 이렇게 안 고쳐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게 살게 하실 수가 있나?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말은 못 믿겠으니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오라. 여러분, 이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믿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고 믿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를 찾는데 열심히 해보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잘 믿어야 될 핑계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잘 섬기지 않아도 될 핑계를 찾는데 열심히 해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뭐 때문에 헌신 봉사 못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헌금 못 하겠습니다. 11조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를 찾는 데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그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를 찾는데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근데 왜 그렇다고요? 소경이라서. 소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맹인이었던, 원래 맹인이었던 자 외에 다 지금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섬기지 않아도 될 이유들만 지금 찾는데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를 찾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부모를 불러서 이자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이냐? 물어요. 자,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자, 20절,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인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한 것인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 부모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 부모도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인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인지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는 말을 듣고는, 야, 부모가 자식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구나. 정말 모든 걸 자식에게 다 맡기는 그런 참 좋은 부모, 자율적인 부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런 생각이 오해였음을, 착각이었음을 알게 돼요.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들 부모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자식을 믿고 신뢰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만약 예수라는 분이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해당에서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해당. 요즘도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징계가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그분한테 아무리 건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출교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그게 출교예요. 근데 요즘 출교는 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옆에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해당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 해당에서 쫓겨나면 다른 해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에서 쫓겨나면, 출교당하면 그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법의 보호를.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강도한테 맞아가 다 빼앗겠다.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상거래를 못합니다. 상거래도 못하고 이웃과 교제도 못하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누구도 가족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출결한 일종의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 살아서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은 사실 그대로 대답을 했다가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하는 게 있는 대로 대답해서 출교당하면 어떡하죠?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더욱더 아들에게 대답을 맡기지 말고 부모가 대답을 해서 설령 부모가 출교를 당할지언정 아들은 출교를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아들을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부모는 아들이야 출교를 당하든 말든 나만 우리만 출교를 안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만 안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답지 못한 부모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는 부모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경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소경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어. 왜 두렵다고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왜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느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서 그래요. 소경이 된 모든 게 두려워요. 여러분 소경은 다 두려워요. 눈을 감고 있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앞에 뭐 웅덩이가 있지 않을까? 자빠지지는 않을까? 소경이 되면 못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두려워요. 우리가 왜 두렵냐? 소경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 부모의 아들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눈을 떠서 보는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서 보기 때문에. 눈을 떠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미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소경이라서 소경.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두려워요. 소경은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들을. 소경이 되면 아들을 죽게 만들어요. 이 아들은 또한 뭘 상징해요? 우리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듯이 이 아들은 또한 우리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도 죽이고 내 생명도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드디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손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 두려워했다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낮은 곳으로 신뢰함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을 보심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